할렐루야. 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생전에도 예수님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 양의 안 찬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안 보이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누가 큰 자냐? 우리하고 비슷해요. 아주 비슷합니다.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작 가장 중요할 때는 두려워서 도망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 버렸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했다면 설득당한 건데, 말에 의해서 세뇌당한 것인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고요. 급전직하. 며칠 만에 확 변해버렸어요. 도망했던 이들이 모였고요. 두려워했던 그 이름, 자기한테 손해될까 봐 무서워했던 그 이름, 예수를 이제는 자랑스럽게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바뀐 것도 없어요.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용납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살기가 등등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위협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고. 그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 줄 알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외쳤고, 급기야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과연 이들을 이렇게 확 바꾸게 할 수 있는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이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오늘 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저도요, 이기적이에요. 저도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따져봤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까지 여러분 어떤 과정을 겪었냐면, 여러분도 모른 채 첫째는 논리적으로 설득당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사실은 나쁜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따져봤어요. 목회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이득이 되는가? 제가 따져봤어요. 제가 실속 있는 사람이요. 그 결과 내린 결론,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목회를 하는 것이 나에게는 좋겠다. 결론 내리고 온 거예요. 결론 내리고. 그렇죠? 예수님은요, 무턱대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아요.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납득이 되거든 나를 따라와. 철저히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런 생각 안 하고 산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이 농사 짓더냐? 농사 안 지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굶어 죽더냐? 안 죽었어.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그들이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기 위해서 옷을 지어 입더냐? 안 그랬지.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다 고개 끄덕거렸어. 그 청중들이. 하물며 너희들은 그들보다 얼마나 소중하냐?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굶기겠냐? 맞거든요. 그것에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야. 저녁에 너희들이 날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비가 오겠다. 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침에 똑같은 붉은데 저녁에 붉으면 내일 아침에 비가 와요. 아, 날이 밝아, 좋아. 저녁에 붉으면. 근데 아침에 붉고 날이 흐리면 그날은 비가 온다. 너희들 알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왜? 오랫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건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모르느냐? 왜 너희들이 죽을 줄을 모르고 너희들이 죽은다 하면 지옥과 천국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냐?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정말 중요한 건 왜 몰라? 그렇구나. 우리가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살았구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내게 어떤 불이익과 손해가 오고 심지어는 내 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게 이득이 되고 남는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갔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가 어디에 있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의 말이 다 사실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생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어요. 내가 죽는다.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분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맞다면 그분을 따르는 것은 결코 우리 인생에서 후회될 일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보장받는 길이었다. 이것이 확신이 섰을 때 제자들은 거기에 자기의 전생애를 걸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안 변할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면 힘든 게 문제며 바쁜 게 문제며 시간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까? 그 모든 것은 핑계거리에 불과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교회에 왔더니 사랑이 없다. 나를 친절하게 맞이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그깟 일로 믿음 버릴 수 없습니다. 절대 못 버립니다. 예수를 믿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 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다가는 어려움이 없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계속 믿음 생활을 하겠지만은 병도 낫고 부자도 되고 자식들도 잘 돼가고 그럼 믿음 버릴 일 없어요.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그렇게 자랑할 거예요. 어느 날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그때는 가차없이 더 큰 신을 쫓아갈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20년 후에 기록을 했습니다. AD 33년에 부활 승천했다고 하고 1, 2년의 차이는 있어요. 그 뒤로 세월이 흘러 55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다. 첫째는 베드로,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 5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다고 이야기해요.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봤다 그러면 그건 환상 본 거예요.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어요. 너무 그분을 사랑하다가. 근데 500명이 동시에 환상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중에 만삭되지 못한 죄인된 나를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후에 20년의 시간이 흘렀지요. 그 2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중에 500명이 동시에 봤으니까 그 중에 대다수는 아직도 살아있다. 일부는 죽었어. 나이 먹고 죽든지 핍박을 받아 죽든지. 근데 대다수는 아직도 살아있다. 나는 그 사람을 지금도 만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한다.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예수를 떠나겠냐. 이제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제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참된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듣고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라고 믿어진다면 지금까지 살았던 생활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여러분이 오늘 바꿔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방식대로 그럭저럭 죄짓고 살던 거 죄 끊어야 되고요. 하나는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의문점을 품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없을까 이런 의문점도 깨끗이 해소돼야 돼요. 제가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은 힘이 없으니까 증거들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을 설득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의 육체적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만 외아들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요셉의 아들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로 잉태하신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자연적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육신적 동생들이 있었어요. 이 동생들이 쭉 있었는데 그 중에 동생 하나가 야고보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극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본문이 요한복음 7장 3절과 4절에서 등장해요.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냐면 형님, 이 말이 쉽게 말하면 형님과 같은 능력과 재주,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능력을 이 촌구석 갈릴리에서 썩히기는 아깝소. 유대로 가시오. 예루살렘에 가서 세상의 판을 한번 바꿔봅시다. 입신양면하시오. 그래서 우리 집안을 좀 일으켜주고 로마에 압제받고 있는 이 나라를 좀 구출해 주시오. 이것은 영웅호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극히 뛰어난 인간 정도로 생각했다고 말해요. 그 형제들이. 심지어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신비주의자 이단 사이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나기를 예수라는 자가 미쳐서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창피하잖아 가족들이. 그래서 친족들과 함께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지요. 지극히 인간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던 이들이 변합니다. 갑자기 변해버려. 어떻게 변했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요. 이들이. 도망가지 않고요. 흩어지지 않고요. 죽을 각오를 하고 이들이 모여들어요. 생전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동생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한다.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하나의 큰 사건이 발생했다. 죽은 사람 살린 것은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히 다른 점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능력 있는 종들은 죽은 사람 살려요. 귀신도 쫓아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월등한다는 것 뿐이지 다른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부활했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누구도 흉내 놓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사건을 봐버린 거예요. 안 놀래네.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참이라면 이 인류사 속에서 엄청난 대변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동화 속의 이야기로 전락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어떤 위인 종교 창시자도 그들의 무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무덤이 있고 사리가 있고 뼈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없었어요. 없었어. 예수님의 무덤이 당신의 육신에 뼈가 있었다면 마귀는 반드시 그걸 발굴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서 우리 신앙이 헛것인 것을 선동했을 거예요. 그러나 없어요. 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가족은 못 속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여러분을 속여먹기는 쉬워. 설교만 번듯하게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 가족은 못 속여요. 우리 애는 저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시골 목요에 가서 설교하면 예배가 안 됩니다. 왜냐? 절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들어요. 아멘은 엄청 해요. 기특하다고. 힘내라고. 막 아멘을 해버려가지고 설교를 진행을 못해요. 설교를 진행 못한다고. 기특하다는 거예요. 저렇게 커가지고 목사가 돼서 설교한다고.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처럼 그 설교를 무게 있게 들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듣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고향에 가서 환영받지 못해요. 예수님도 고향 땅에 가서는 멸시받았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저거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기적을 행하고 다녀도 우리가 아는 요셉, 목수쟁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가족이 확 돌변했다는 거. 야고보는 성경에 사도행전에 순교한 야고보 말고 그건 제자 야고보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 베드로와 함께. 그랬는데 히브리서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거기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형님을 갖다가 주님이라고 그래요. 왜? 그분은 자기 형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목격했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순교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성전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집어 던져버려요. 근데 중상을 입었는데 죽지가 않아. 죽지 않은 야고보가 일어나서 피 흘리면서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본 군중들이 화가 나서 돌로 때려 죽입니다.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았던 그 믿음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인가? 그건 이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책은 성경이 유일무이해요. 성경밖에 없어. 그 성경이 거짓이면 부활이 거짓이죠. 성경이 진짜라면 부활은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라고 믿는데 이것도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우리가 진짜라고 우겨서 진짜 되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찾아봐야 돼요. 첫째, 성경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성경은 놀랍게도 일관성 있는 책이에요. 무슨 말이냐?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66권이 하나로 모아졌는데 이게 어느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각자 자기의 신앙 고백, 각자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것을 남겼어요. 본능적으로.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두루마리로 남긴 거예요. 이것을 모아서 취합을 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한 권의 책으로 만들려고 100년에 걸쳐서 사도들이 회의를 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장래의 기독교 신앙을 운명지을 수 있는 일인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책을 66권을 한 권으로 모았는데, 그래서 모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역사가 얼마나 기냐면 쓴 저자들의 시간이, 모세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창세기를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은 AD 100년에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95년에. 그러니까 약 1600년에 걸친 거예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확실치 않는 책도 있어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저자가 불확실한, 그래서 40여 명이, 어떤 사람은 한 권의 책만 남기고 어떤 사람은 5권의 책을 남기기도 하고, 그래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1600년 동안 문서를 남겼는데, 이 책을 모아보니까 놀랍게도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은 오실 구원자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결국은 요약이 돼요. 그분을 기다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내 후대를 통하여 메시아가 날 걸 믿음으로 믿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라. 이것이 구약의 4000년 역사. 구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과 16절에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 우리는 다 남자 여자의 후손이에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도. 여자의 후손은 오직 한 분이 유일한데 예수 그리스도. 이 여자의 후손은 후대에 이사야 선지자에 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600년 전의 사람인데 무슨 말을 했냐면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 16절과 맥이 같아요. 여인의 후손, 처녀의 몸. 그리고 나서 600년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4000년 역사인데, 아담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이 4000년 역사는 오실 구원자 예수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복음서, 예수님의 일대길리로 간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신약 교회가 탄생한부터 지금까지는 어떤 시대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은 놀랄 만큼 이런 일관성이 있는 책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웃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린 믿음의 사람들만 구원받은 거야.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들. 자기 당대에는 예수님을 못 보고 죽었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있어서, 제자들처럼. 우리처럼 기다리고 있는 자들도 또 있는 거예요. 그 모두는 하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책이 1600년 동안 다른 사람에 의해서 써졌는데 똑같은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건 왜 가능하냐면 그 책을 쓰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성경이 진짜 진실한 책이라는 증거는 무엇에 있냐면 성경은 불편한 이야기를 피하지 않아요. 성경은 과장되거나 왜곡되거나 추가되거나 뺀 것이 없는 책이야.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자기들이 국부처럼 여기는 존재가 두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바로 다윗이에요. 거기 한 사람 더 추가하면 모세가 되겠어요. 이 세 사람은 다 흠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역사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훗날에 성경을 편집을 했고 거짓으로 조정을 했다면 반드시 자기 유리할 대로 성경을 조작을 해요. 승자 독시 원칙에 의해서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역사가 왜곡됩니다. 세종대왕이라고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세종대왕도 분명히 실수한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후대에 영웅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흠결이 나와요. 믿지 못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피해가지 않아요. 모세는 살인자였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첩으로 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다윗,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후대의 성경을 편집을 했다면 이 이야기 빼버립니다. 저는 빼겠어. 근데 그걸 싣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초대교회 산물이 신약성경이라면 베드로의 부끄러운 이야기 빼야 돼요. 왜냐?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영웅이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그대로 싣고 있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진짜 참된 책이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남았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오늘 부활주일 여러분 모여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러고 갈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감정적으로 절대 예수 믿지 마셔.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 그리고 정말로 내 생애를 어디에다가 투자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라. 생각해 봐라. 오늘 일부에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처음 데리고 나온 분이 있어서 직장 동료. 너무 감사하죠. 예수 안 믿는 분이 우리 교회를 처음 온 거예요. 너무 두렵고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분이 구원을 받는다면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흥분되는 일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등록을 안 했어. 주저주저 해. 생각해 봐라. 한 주 동안 생각해 봐라. 내가 잠깐 복음을 전하고 생각해 보고 네가 따져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인생에 정말로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지거든 믿음을 가져라.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이분이 전도를 해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이 사람을 끈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혼자 왔다면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따져보라고 말이에요. 따져봐.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마셔. 누가 뭘 하라 해서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하지 마세요. 그건 못할 일입니다. 한두 번이지 절대 못해. 누구 얼굴 봐서 내 체면 봐서 그건 오래 못해요. 절대 그렇게 믿음 생활 어리석게 하지 마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도 장차 부활할 자라면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해보라. 그리고 그 확신이 서거든 전부를 걸어라. 전부를. 첫째로 우리는 도마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도마는 의심했던 제자의 대명사.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는데 그 자리에 하필 도마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 보고 흥분한 거예요.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우리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우리는 선택받은 자구나. 이런 영적 자부심이 일순간에 패배자에서 승리자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와, 나 죽어도 좋다 이제.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네. 나 이분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이제 막 그런 난리가 난 거예요. 도마가 뒤늦게 나타났어. 예수님 다시 가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봤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래? 그러면 좋겠지만 나는 안 믿어지네. 내 손가락으로
그분의 찢어진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구멍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였으니까 그 구멍난 그 손바닥에 내 손가락을 집어내기 전에는 안 믿어져, 나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말로는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그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다시 주님이 오십니다. 도마야, 네가 그렇다면서 넣어봐.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 내 구멍난 손바닥에 네 손가락 넣어봐.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주려무나. 도마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믿음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보고도 안 믿는 사람. 바로 왕이 그랬어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멀쩡한 바다가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누가 봐도. 물이 넘실넘실 하는데 가운데가 길이 확 뚫려가지고 천연 수족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근데 바로는 그걸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겠다고 뛰어들어간 거예요. 군사들이 다 수장됐어요. 병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근데 안 믿어. 교회 떠난 사람이 있어요. 병 났는데 예수 떠나. 보고도 안 믿어. 두 번째, 보고서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도마처럼. 보고 믿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보고 믿는 것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세 번째 믿음이 있는데 보지도 않고 믿는 자들이 있다. 그 사람은 복되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 못 봤지요. 오직 하나에 근거한 거예요. 말씀.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진짜 믿는 자예요. 100만 원만 빌려줘. 나 집에 100만 원인데 곧 갖다 줄게. 에이, 갖고 와봐. 갖고 와봐라 그래. 그래서 100만 원 갖고 오면 믿는 거지요. 이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곧 갖다 줄 테니까 집에 있는데 바빠서 못 가져왔으니까 내가 곧 갖다 줄 테니까 줘봐. 그래? 자네가 말하는 건 내가 믿지. 그리고 100만 원을 줬어요. 영수증도 없이. 믿는 거예요. 믿으면은 행동이 따라요. 믿으면은. 노아가 약속만 받았어요. 아직 되어지지 않는 일에 대하여 약속을 받았다고 그래요. 노아가 방주 지어라. 노아는요 얼마나 위험한 일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 전부를 걸어버렸어요. 방주를 지어라. 그걸 지었어요. 80여 년 동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결실을 맺었는데 구원받았어요.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어 죽어가요. 예수님께 왔습니다. 내 종이 병들어가니 고쳐주십시오.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오지 마세요. 말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옵니까? 오지 마십시오. 나는 말씀만 하셔도 나을 걸로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깜짝 놀라버리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유대인들한테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믿음은 없더라. 아직 되어지지 않는 일에 대하여 미리 믿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아직 못 갔어요. 부활도 아직 못했어요. 근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천국에 갈 자처럼 믿어라. 부활할 자처럼 살아라.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하시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흔들리지 마라. 할렐루야.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면 안 돼. 아무개 때문에 뭐 어째서 저째서 예수를 떠나면 안 돼. 흔들리지 말아라.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 났어. 흔들리지 마라.
내 새끼 교회에 왔는데 시험에서 떨어졌어. 흔들리지 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지만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두 번째,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라. 제가 아까 말했어요. 사람 보고 주의 일 하지 마라. 저는 제 나름대로 일을 하고 내 상급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에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한 결과들을 주님 앞에 가서 그대로 받는 거예요. 욕해도 좋아. 제가 어느 때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때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부끄러움 안 당해야 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제가 고백했지요. 내 신앙에 바치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목사이기 때문에 버텨가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 언제 아느냐? 환난이 올 때. 어떤 걸 선택해야 할 때 그것은 반드시 나타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때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 불났을 때 혼자 도망가는 놈이 있고 아내 손잡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 평소에 I love you 필요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평소에 무뚝뚝해도 결혼기념일도 안 챙겨주고 생일도 안 챙겨주고 맨날 그래도 위기가 닥칠 때 자기 생명을 던지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에요. 속도 없는 것들이 겉만 보고 다 거짓말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다. 우리는 크게 속고 있는 거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부활할 자라면 우리의 어떤 수고나 납득될 수 없는 어떤 상황 환경도 결코 우리는 이해해야지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라. 왜냐? 너희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다. 반드시 상급이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핍박이 시작되니까 네로 황제를 피해서 영화 속에서 베드로가 잠시 나옵니다. 도망 나와. 그때 그리스도 예수를 환상 중에 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자기를. 그때 라틴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궁금하잖아.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셔. 네가 버린 로마를 내가 가노라. 네가 도망 나왔다 이거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나왔냐 이거야. 네가 나왔으니 내가 간다. 그때 베드로가 그때 깨달아요. 그 지팡이를 팍 꽂고 영화 속에서 방향을 돌려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로마로 다시 들어가. 거기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우리도 그럴 것 같아. 근데 핍박이 시작되니까 잠깐 피했다가 여차하면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저도 그럴 것 같아. 근데 주님의 뜻을 알았어요. 내가 도망갈 때가 아니구나. 그리고 순종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고 알았지만 힘이 없다면 무너져요. 근데 베드로는 힘이 있었어.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어요. 이 자리에 다 믿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근데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은 돌려대기가 어려워. 하나님도 믿고 천국도 있는 게 믿어지지만 주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워. 왜 그러냐? 우리 안에 내적인 힘이 필요하다.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기도할 수 있는 힘, 전도할 수 있는 힘, 환난과 풍파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알고도 무너져요. 그 힘을 길러야
부활할 자처럼 살 수 있어요.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심하는 바는 부활할 자처럼 살아라. 천국에 갈 자처럼 행동해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시련이 와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나는 시시하게 살지 않으리라. 왜? 나는 천국에 갈 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할 자이기 때문에 없는 자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강한 자 앞에 비굴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를 무시하지 아니하며 어떤 잘난 사람 앞에서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 힘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참된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시시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끊임없이 주의 일에 힘쓰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믿은 바 예수님을 자랑하는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숱한 기도와 신앙 가운데서도 여전히 풀어지지 않는 문제 앞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부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